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조차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부방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골로새 2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편론은 판단, 심판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판단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판단받지 않도록, 너희들이 판단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먹고 마시는 것과 먹고 마시는 것은 구약에 있는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냥 음식 먹고 마시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는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의 목록들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먹어야 되고 어떻게 마셔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은 분량이 할애돼서 나왔습니다. 구약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절기. 절기도 크게는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율법에는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될 절기를 크게 세 가지 큰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 이어지는 무교절이 하나의 절기로 돼서 유월절 혹은 무교절이라 그럽니다. 두 번째 절기를 실칠절 혹은 맥추절, 그렇게 말하는 오순절이 두 번째 절기. 그 다음 세 번째 절기는 초실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하는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한 세 번째 절기. 그렇게 해서 그 세 절기 때에는 의무적으로 특별히 남자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야 했습니다. 그러한 절기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월삭.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는 것은 월삭 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월삭이라는 것은 매달 첫날을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특별한 날로 삼아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이 구약 성경의 여러 부분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 안식일은 언제냐 그러면 토요일을 안식일이라 그럽니다. 토요일.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같은 경우도 첫날이 주일날이 첫날입니다. 주일날이 첫날, 주일. 그 다음에 월, 화, 수, 목, 금, 토. 그래 토가 안식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을 마치고 다음에 주일이 일주일의 첫날입니다. 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래가지고 한 주가 끝나고요. 그렇게 해서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율법에는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식일을 안 지키고 왜 주일을 지키느냐 그렇게 이제 말이 가죠. 왜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이냐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 절기, 월삭, 안식일, 그 다음에 먹고 마시는 것,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그래서 옛날에 구약 성경 율법에는 돼지 같은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 돼가지고 못 먹게 돼 있습니다. 부정한 짐승을 먹으면 부정이 타요. 부정이 타서 몸이 더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깨끗하게 하는 정결의식을 거쳐야 됐습니다. 근데 지금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이제 돼지고기를 아주 자유스럽게 먹을 수가 있어요.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는데 이것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 것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러한 구약 성경에 있는 먹고 마시는 것, 무슨 음식은 먹고 안 마시고 또 문어 같은 것 이것도 부정한 짐승에 들어가가지고 부정한 먹을 것이 들어가서 못 먹는 것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먹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꽤 많은 분량을 이야기하고 정한 것, 부정한 것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심지어는 자식을 낳아도 자식 낳은 여인이 부정하게 됩니다. 부정하게 되어서
사내 아이를 낳으면 며칠, 또 계집 아이를 낳으면 며칠, 그렇게 해서 부정하게 됩니다. 여자들 같은 경우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월경하는 그런 때가 되면, 마술에 걸리는 여자들의 날이 되면, 그때가 되면 부정한 시간들이 되어서 그 여자들과 접촉하는 남자들은 부정하게 된다, 그럽니다. 그런 굉장히 많은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말씀에 그렇게 많이 나온 부분이 있지만, 실상은 이제 요즘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몰라요. 그냥 단편적으로 아주 조금 알 뿐이에요. 우리 교회에는 사랑방이 있어서 교회 도서를 많이 구입해 놨습니다. 또 간간히 괜찮은 책이 나오면 구입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제 교회 아마 도서를 구입하는데도 가볍게 그냥 수백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제 왜 제가 교회 도서를 만들고 도서관 같이 만들고 비치하느냐, 그리고 또 절반은 제 책을 갖다 놓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저는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주님 믿고 조금 지난 다음부터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싶고 궁금한 거예요. 근데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주일날 가서 설교를 들어도 그것이 조금 말고는 뭘 그렇게 알게 해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말씀을 내가 알아갈까? 그러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밥을 3끼니 먹으면은 한두 끼만 밥 먹고 나머지는 신앙서적을 사봤어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가야 되니까, 주님을 알아가려고 굶으면서 저는 책을 많이 사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경상 그렇게 안 되는, 사실 제 심정 같아가지고 정말 주님을 알아가려면 그 중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신앙서적인데, 좋은 책들을, 제 같은 경우는 누가 좋은 신앙서적을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야 무엇을 읽어야 된다, 읽지 말아야 된다, 그런 걸 몰랐으니까 좌충우돌해서 아무 책이나 먼저 구입해 읽기 시작했어요. 신앙서적이면 되는 대로 막 읽기 시작했어요. 읽다 보니까 이제 안 좋은 것도 읽고 좋은 것도 읽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쓸모없는 시간들을 좀 많이 보냈죠. 안 읽어야 될 건 읽고, 또 사변적이고 지식적이고 막 그런 책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책 읽는데 또 돈으로 투자해서 사보는 게 어리석은 거구나. 그리고 이제 좋은 책들을 선별하고 고르고, 또 실제로 책들 때문에 신앙서적을 고르고 하는데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신앙서적을 고르고 사는데 그걸 기도 생활을, 그 부분을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책을 주님께 인도해 달라고, 좋은 책을 보게 해달라고,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런데 요즘은 갈수록 이제 주님을 알고 배우는 데는 무관심해져요. 관심이 없어져요. 이게 참 이상해요. 시대가, 제가 주님을 믿을 때는 시간이, 그래도 그때부터 시간이 많이 많이 흘렀지만 20몇 년이 되고 많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지만, 왜 급속도로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떨어져 버릴까? 단지 그냥 좀 설교 몇 편 듣는 걸로 왜 만족할까?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 가운데 절기다 그러면은 절기에 대해서 뭐가 있다, 그리고 그런 건 다 교회에서 일일이 다 안 가르쳐 줍니다. 또 실제로 가르쳐 줘도 그냥 듣고 흘려버리잖아요. 제가 6월절이 있다, 그 다음에 7일절이나 아니면 맥추절이나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2번째 절기가 있다, 3번째가 수장절이라, 아니면 장막절이라, 아니면 초막절이라고 하는 3절기가 이스라엘에 있다. 그때에는 남자들은 꼭 하나님께 1년에 3차례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절기를 지내야 된다, 하나님께 보여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냥 쓱 지나가잖아요. 그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설교를 할 때 다 다룰 수가 없어요. 그건 성경 공부 때 다룰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 성경 공부 때도 그런 걸 잘 못 다뤄요. 개인이 공부를 해야 될 거에 속한단 말이에요. 개인이 공부를 해야 될 거. 그런데 관심이 없고 무관심한 거예요. 월사 끄면 월사학에 대해서 설교를 하거나 뭐 하기보다는 그런 거 그냥 개인이 공부를 해야 돼요. 개인이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찾고 그렇게 해야 돼요.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요리책을 많이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너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어요. 나이가 드셔가지고 묵상 못하는 분들도, 주야로 성경을 읽지 못하고 묵상하지 못하는 분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수고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무거운 짐을 지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특권으로 준 거예요. 나이가 적다 많다고 상관없이.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너가 정말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관심이 있구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개혁성경이라는 게 실제로 저야 개혁성경에서 익숙합니다만은 성경은 누가 풀어서 설명하지 않으면 알기가 어려워요. 전에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님에게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한참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고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님에게 너가 광야로 가라 그랬어요. 광야로 막 가봤어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가봤더니 이디오피아의 재정을 맡은 말하자면 재정부 장관 되는 내시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에요. 절기를 보내고 돌아가는 길이에요. 성령님께서 저 지금 높은 저 이디오피아 내시가 가는데 그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말씀하셔서 나아갔더니 그 내시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 중에서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 읽고 있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물어요. 빌립 집사님이. 당신이 읽는 것을 당신 압니까? 깨닫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설명을 안 해주는데 내가 어떻게 깨닫습니까? 나 몰라요. 그러니까 그 내용부터 해서 빌립 집사님이 설명을 해주면서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내시가 예수님을 거기서 믿고 영접한 다음에 지나가다 강이 있으니까 나한테 내가 예수님을 지금 믿으니까 이제 세례 줘도 되지요? 세례 주세요. 그러니까 세례를 주고 이디오피아 내시는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말씀을 읽어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본적으로 읽는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재료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신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단지 주의종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알고자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도대체 뭘 가지고 있느냐? 기본적으로 성경사진이라도 하나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이 절기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오늘이 오순절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성령 강림절이죠. 오순절 혹은 같은 말 7.7절이 7.7절. 7.7절이 도대체 오늘이 무슨 말이냐? 맥추절이에요. 다른 말 맥추절. 맥추절을 성경 사진을 찾아봐요. 맥추절에 대한 구절이 출애굽기도 있고 그다음 레위기도 있고 신명기도 있고 또 그 외에도 성경에 흩어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그냥 다 찾아보고 알 수가 없어요. 성경 66권을 다 본다 그래도 여기 있네 흩어져 있네 한꺼번에 볼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경사진이나 성구사진이 필요해요. 성구사진을 보면서 맥추절이라는 단어를 찾아가지고 여기도 흩어져 있고 여기 있네. 그 다음 성경사진을 보면서 여기 있네. 그리고 이제 맥추절을 읽어보면서 이 날이구나. 아니 맥추절을 제가 읽어보니까 그중에 성경사진을 제가 몇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아가페 성경사진을 보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맥추절의 설명이 중간에 가면 1년에 3차례 맥추절을 지내는데 1년에 3차례 맥추절은 꼭 하나님께 지내야 된다 그렇게 나와요. 그게 틀리게 나온 거죠. 맥추절은 1년에 한 번밖에 없는데 3번을 맥추절 지내야 된다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1년에 3차례 하나님께 나올지니라 그 구절을 가지고 그것이 맥추절에 대해서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새 절기를 마무리하면서 나와 있는 것인데 이 성경사진을 만든 사람이 착각해버린 거죠. 그래가 잘못 적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잘못 적어졌구나. 그 다음에 나중에 맥추절이라는 것이 오순절이라는 것이 신의 산의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걸로 이제 유태인들이 그렇게 딱 절기를 변동을 시켜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역사를 공부할 수 있고 등등 해서 성경 말씀을 알아가는 거죠. 그러나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없어요. 말하자면 국어사전은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요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들은 뭘 사요? 아이들 동화책을 항상 아이들을 키우면 어릴 때 동화책을 쌓아둬요. 빌리든지 구하든지 얻든지 아니면 요즘 대여하는 것도 많잖아요. 동화책 대여하는데 많이
빌려주고 사놓고 또 대학을 들어가면 대학 교재를 사고 뭘 사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그런 게 없다.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별로. 그냥 성경 하나만 가지고 이 성경을 알 수가 있느냐 그러면 모르거든요. 이게 몰라요. 알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그냥 성경책만 있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집에 들고 다니면. 읽는 것을 깨닫느냐고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걸 계속 읽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걸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반복적으로 그 해석을 강화를 시켜요. 왜 강화를 시켜요? 아주 심하게 강화를 시켜요. 가령 성경에서 아주 쉬운 거 부모를 공경하라 아니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나왔다고 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게 쉬운 말씀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렵다니 이상하네. 봐보세요. 엄마는 하나님을 믿고 아빠는 안 믿어요. 엄마의 요구가 틀리고 아빠의 요구가 틀려요. 그럼 어디를 따라야 되죠? 이상하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면 누구를 따를까요 도대체? 한 부모를 따르면 한 부모는 안 따르게 돼요. 가령 아빠는 학원 다니지 말아라. 그래. 왜? 학원이 요즘에 도움이 안 되는 학원이 많아요. 근데 어떤 엄마는 교육열에 막 불타올라가지고 무조건 학원만 다니면 자녀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무조건 다니라 그러고 별로 좋지도 않은 학원을 다니면 그냥 아이들이 잘 공부를 잘 배울 줄 알고 다니라 그러고 아빠는 학원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어떤 학원이. 그래서 다니지 마라 그러고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뭘 따를까요 도대체? 다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깊이 들어가면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사람들은 고정관념으로 읽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쓱 지나가요. 깊이 생각 안 해요. 쓱 지나가면서 이제 순종하라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얼토당토 아는 것에서도 따르려고 그러고 순종하려고 그러고 거꾸로 순종해야 될 건 또 안 하고 이렇게 엉망으로 얽혀져 가버리고 말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나왔으면서도 부모와 자식이 예수님 때문에 원수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부모가 시킨 대로 다 하는데 왜 원수가 되겠어요?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게 아니니까 원수가 될 거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가 원수가 되고 또 형제들이 원수가 되고 왜 원수가 돼요? 서로 원하는 대로 안 하니까 그러죠. 한 사람은 진리를 따라가고 한 사람은 비진리를 따라가니까 한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고 한 사람은 마귀를 따라가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부모에게 복종하라 그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봐보세요. 누가 너희에게 달라고 하거든 거절치 말고 주어라 그랬어요. 말씀 읽어보신 적 있죠? 응? 누가 너희에게 뭘 달라고 하거든 거절치 말고 주어라 그랬어요. 그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씀은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제가 그거 설명 좀 해주려면 아마 1시간 넘게 설명해 다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성경을 읽었다고 해요. 읽었다고 해요. 자, 여러분이 이마트를 가십니다. 이마트를 가셔요. 그러면 이 일이 걸어가면 이마트 직원이 뭐라 그래요? 물건. 그 코너마다 직원이 다 차지하고 있죠. 물건 사라 그래요? 안 사라 그래요? 그 말씀에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거든 거절치 마라 그랬죠. 이마트가 물건 어찌해야 돼요 이제? 직원 수만큼 다 사야 되죠. 말씀 안 지키고 살잖아요. 장날 되면 시장을 기웃하고 걸어갑니다. 그러면 사라 그래요? 안 사라 그래요? 사라 그러죠. 공짜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물건이 이 물건을 가져가고 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꽤 정당한 거래죠. 그런데 요구합니다. 너희에게 누가 달라고 하거든 주어라 그랬어요. 부탁하거든 거절치 마라 그랬어요. 한 번도 그 생각 안 해보셨죠? 이마트 갔는데 나한테 부탁했다는 거 생각 안 한 거죠. 나한테 요구했는데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긴 읽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아무 고민 안 한다니까요. 그냥 읽어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죠.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들어주지 않을 부탁도 들어주면서 자기가 막 힘들어요. 그냥 들어주지 않을 부탁을 들어주면 중치가 막히고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하기 시작하니까 힘들어, 답답해져요. 들어주지 않을 부탁을 들어주면 힘들고 복잡해지고 주님 마음 지키는 것도 사라져가요. 그러니까 아니
부탁하는 건 들어주라 그랬는데 왜 그럴까? 성경은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아요. 묵상하지 않아요. 상고하지 않아요. 도대체 그게 현실에서 무슨 의미일까?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악한 친구라는 것은 뭐 간단해요. 입에 말을 들어보면 악하냐 선하냐를 알 수 있어요. 악한 친구들 입에서 뭐래요? 욕을 해요. 욕을 하면 악하구나 알 수 있어요. 왜?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그 마음속에 든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마음에 든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욕을 하면 내가 욕을 안 하려고 애쓰는 가운데 욕하는 것은 변화의 과정이 있으니까, 응? 욕하는 게 잘못인지 알면서 때로는 조절이 안 돼가지고 그러는 것은 변화의 과정이니까 용납해주고 감싸줘야 되는데, 욕을 해도 욕이 잘못이라는 걸 모르는 아이들이 있죠? 그러면 상종하지 않아야 될 사람이죠? 상종하지 않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함께 지내주고 놀아주는 거예요. 현민이. 아무나 어울려 지내는 게 얼마나 악한 죄인 줄 아냐? 모르지? 이따가 나랑 같이 저기 음식물 쓰레기 먹으러 가자. 아무거나 주먹는 게 어떠니? 사람하고 아무나 어울리는 것은 아주 악하게 되는 길이에요. 이게. 아주 악하게 되고 인생이 망하는 길인데, 차라리 그것보다 이제 썩은 벌레가 구더기가 끼는 음식을 갖다가 한 그릇 떠가지고, 이따가 은혜야, 저기 음식 한 그릇 떠다가, 3층에 있는 음식 있잖아. 그거 갖다가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고 현민이 한 그릇 먹고 가도록 그렇게 해줘라. 아무하고나 어울리고 친하게 지내니까 일단 무진이도 이따가 한 그릇 떠주고, 은수도 한 그릇 떠주고, 어디 사람 많네. 아무나 하고 어울려 친하게 지내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우호적이면 다 마음 열고 친하게 지내려니고, 우호적이면 나한테 좋은 호감을 가지고 접근하면 괜찮다고 다 받아주니까 지혜도 이따가 한 그릇 먹고, 삼치 음식물 쓰레기 버릴 필요가 없어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절대 버릴 필요가 없어요. 물론 버려요. 명기는 두 그릇 먹고, 두 그릇 담아가지고, 그것도, 대접에 따 그냥 먹어. 대접에 따. 많이 먹어, 많이. 이 악한 사람들은 말을 들으면 안다면 말이. 뱃속에 있는 게 나오니까. 원망, 시기, 질투, 미움, 증오, 욕설, 뱃속에 그게 들었다, 뱃속에. 그런데 분별하지 못하고, 구별하지 않고, 아무나 사귀고 지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으니까.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이 있어도 생각하지 않아요. 너희들은 돼지들과 어울리지 말아라. 돼지들이 뭐예요? 돼지 같은 사람들이요. 탐욕이 막 이렇게 욕심 이렇게 있는, 욕심이 있으니까 내가 조금 먹고 자기가 많이 먹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성질내잖아요. 돼지하고 어울리려면 어디로 가면 되냐 그러면 돼지 움막 속에 들어가면 돼요. 나중에 그렇게 어울리려면, 영기야, 저기 애양원에 가면 거기 돼지치거든. 전에 옛날에 목사님은 그 돼지치는 애양원에서 나환자들이 있는데 그 돼지 막사 치우기도 해주고 막 그랬는데, 그때 그 권사님 지금 돌아가셨을 텐데 딴 데 알아봐 줄 테니까, 그 가면 양계도 할 때 돼지를 어마어마하게 치는데 얼마나 더러운 돼지똥에 그냥 막 풋대죽이 돼가지고 이렇게 있고 저렇게 있고, 근데 그 우리 속에 지나가다 그것만 지나가면 돼지 냄새, 닭 냄새 어마어마하게 나는데 애양원에 가가지고 돼지 우리 속에 한번 밀어넣어줄게. 돼지도 등치도 없고 궁뎅이도 이렇게 크고 막 꿀꿀꿀꿀 다니는데, 그랬다 밀어넣어가지고 돼지하고 한 3일 지내다가 나오. 돼지 같은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마라 그랬는데, 돼지가 걸려면 그 돼지가 나왔다니까. 돼지는 욕은 안 해. 꿀꿀꿀꿀 먹었어. 거기에다가 그냥 그 똥이 범벅이 돼가지고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의미가 뭘까 고민하지 않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지? 고민하지 않아요. 그리고 막연하게 생각해요. 막연하게 추측해요. 아무 생각 안 해요. 아무 생각 안 하고는 막연하게 추측해요. 달라한 사람의 거저치 말고 죽어라. 그게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그러면서 맨날 그러려고 하니 그렇게 살려고 마음을 먹어요. 그래놓고 이마트에 가서 맨날 거절해요. 거절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막연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 그 말이 도대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말씀을 때 막연하게 생각하는 건 뭘까요? 물론 말씀을 읽지도 않는 사람은 더 큰 병이고,
읽어도 생각지도 않은 사람은 뭔가가 이상한 괴물 같은 게 마음속에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막연하게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오른밤을 때리거든. 한쪽 밤을 때리거든 한쪽 밤을 대줘라. 그러면 강도가 조폭이 때리면 맞아야 될까요? 그런 의미일까요?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친구가 욕을 하면 그 욕을 그대로 당해야 돼요? 그런 의미로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의미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막연하게 생각해. 혼자 추측하고 생각해서 별 생각을 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알려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내 믿음이 아주 어리면 대부분 이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믿음의 분량만큼만 깨달아지고 이해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음이 너무 어리면 성경을 봐도 이해 안 돼요. 전반적으로. 하지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내 믿음에 맞추어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가능하지 않아요.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 꿈과 환상과 뭐 계시를 받았다. 그래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뭐 계시를 받고 꿈과 환상을 받으면 뭐예요? 애언을 하고 아니 말씀에서 내가 말씀을 알아가고 주님과 함께 닮아가지 않으면 꿈과 환상을 뭐 봐도 별 필요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야 되는데 최소한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면 저는 신자들은 그래도 메추엘리 주석 다른 주석하고는 틀린데요. 메추엘리 주석 정도는 한 줄씩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면 그건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그 주석의 내용을 쭉 읽으면은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도록 깊이 있게 돼 있어요. 과거에 찰스 스펄전이나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메추엘리 주석을 무릎을 꿇고 그 많은 분량을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서 많이 했던 깊이 있는 정말로 좋은 하나님의 말씀. 일반 주석하고는 주석이라고 이름은 붙여져 있지만 아주 다른 겁니다. 뭐 그런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뭔가가 내가 알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한국도 성경이 번역이 많이 돼가지고 이 성경을 조금 더 쉽게 번역된 성경들이 많아요. 물론 개혁성경이나 개정개혁판이나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가운데 킹제임스의 목을 매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번역한 성경은 다 오류가 있고 문제가 있는데 킹제임스 극단론자를 또 있어요. 아주 어리석은 멍청이들이에요. 사람이 만든 성경은 번역한 성경은 다 오류가 있어요. 대신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번역하는 성경들을 골고루 두루두루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의 장단점이 있고 NIV의 장단점이 있고 NASB의 장단점이 있고 또 굿뉴스 바이블의 장단점이 있고 막 별의별 성경의 장단점이 있어요. 우리나라 개혁 성경이 이제 그 이후에 여러 성경으로 번역됐어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 또 공동번역, 공동번역은 천주교 그쪽으로 해서 함께 쓰려고 번역했는데 공동번역은 좀 번역상의 오류나 미스가 꽤 많아요. 그 다음에 새번역 성경도 어떤 면에 굉장히 사변적이고 논리적으로 번역됐는데 논리하고 하나님 말씀하고는 안 맞을 때들이 많아요. 이렇게 한계들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현대 어성경 굉장히 말씀을 풀어놨어요. 풀어놨는데 아주 깊이 있는 부분도 있는 반면에 또 잘못 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 현대 인해성경은 좀 생명 말씀사에서 번역했는데 좀 번역이 좀 조잡해요. 그래도 현대인의 말을 통해 번역했으니까 괜찮은 거고. 그렇게 이제 메시지 성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성경 유형하고는 좀 틀려서 참조만 하는 거지 성경이라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게 있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건데 어쨌든 간에 또 킹제임스 성경 한글로 번역된 거 이런 것도 있고 어쨌든 성경이 좀 많이 있어요. 번역된 성경들이. 그런 것을 서로 참조해가지고 이 말씀의 뜻이 이것인가 최소한 기본적으로 해석은 하지 않더라도 기본 의미부터 좀 알아야지 단어나 의미부터 알아야지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나가는 수고를 해야 되거든.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관심이 없으니까 성경 한 권으로 끝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게 되는 도움이 되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평론 나오면, 평론이 아니라 국어사전을 찾으면 나오죠. 판단, 재판, 심판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성경에 쓰는 용어 있잖아요. 성경에 쓰는 용어. 그런 용어가 나왔다. 모리아산, 그럼 걔가 어디 붙어 있을까? 그러면 이제 성경사진 정도 봐야지 모리아산을 알 수가 있어요. 요즘에 이제 인터넷이 너무 좋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알 수 있지만 그런 게 이제 젊은 사람들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이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요, 구약하고 아주 밀접하게 말씀이 돼가지고 히브리서 같은 부분에 많은 부분의 본문을 설교하려면 배경 지식이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배경 지식이 아주 많아야지 그걸 깔고 히브리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배경 지식이 없어요. 그럼 그거 설명하려면 배경 지식에 10개 설명해야 되면 2개 설명하는데 설교 시간 끝나고. 그러면 이제 그거 하나 설교하려고 5시간, 10시간을 거쳐가지고 한다. 그러면 아무도 지구가 듣지도 않을 거예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먹고 마시는 것 하나 설명하려도 먹고 마시는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음식에 대한 규례, 규정들 그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이 부분을 가지고 좀 깊이 있는 말씀을 할 수 있어요. 그걸 모르는데 깊이 있는 말씀을 할 수가 없죠. 깊이 있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지금 읽었던 본문 속에서는 2장 17절이에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장래일의 그림자다 그랬어요. 장래일의 그림자다. 무엇이 그림자냐? 그건 먹고 마시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것. 이게 지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말씀은요, 이 구약 성경을 푸는 놀라운 열쇠가 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구약 성경을 푸는 율법을 푸는 또 절기를 안식일을 월삭을 푸는 놀라운 이 핵심 구절, 아니 굉장한 열쇠가 되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다. 장래일의 그림자이다. 뭐 구약 성경에 어떤 거죠? 먹고 마시는 것이 단지 개 못 먹고 돼지 못 먹고 색임질 하는 거 먹고 색임질 안 하는 거 못 먹고 막 분류해 놨어요. 그게 단지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뭔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 그림자였다 그 말이에요. 뭔가를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미리 예시를 해줬다 그런 말이에요. 말하자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 연속곡이 있다. 요즘엔 다 그런지 안 하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좋아하는 연속곡이 있다. 그러면 이번 화가 끝나고 이제 다음 주에가 다음 화를 한다면 그 예고편이 나오잖아요. 영화도 예고편을 찍어 놓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아이언맨 1, 2를 봤는데 아이언맨 3가 나왔다 하는데 제가 아직 구경을 못했는데 3인가 뭔가 아니 4인가 모르겠어요. 아이언맨에 대한 예고편을 인터넷에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예고편 가가지고 내용을 다 짐작할 수 없지만 막 사람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끌고 막 하는 부분을 예고편을 넣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도 그림자라는 것은 예고편이라는 이야기예요. 예고편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본편이 있죠. 예고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예고편에 대한 내용이 최소한은 빠듯해야 되는데 예고편을 몇 년 동안 예고편 속에 살았냐 그러면 1446년경에 주셔서 율법을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도 1400년이 1500년 가까이 시간이 흐릅니다. 1470년 막 이런 시간이 흘러요. 그러니까 예고편을 가지고 몇 년을 사냐 하면 1500년 가까이를 살아요. 계속 반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는 지금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예고편, 이제 영화의 예고편하고 영화 본편하고는 예고편은 본편이 있으면 쓸모가 없어지지만 성경은 예고편의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효용 가치가 끝나질 않아요. 예고편을 단순히 넘어서는 거 제가 비유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그림자이지만 그러나 굉장히 많은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주님의 사랑 속에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고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그림자다 그럴 때 먹고 마신다는 것이 뭔지 내용을 빠삭하게 알고 있으면 이것이 어떤 이야기의 그림자가 있다고 설명하지만
그걸 몰라요. 그냥 그런 것이 있다 그러고 지나가 버려요. 이게 이런 부분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뭔데요?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주는 경우 맺혀서 이 포도 열매를 먹거나 포도주를 만들거나 등등을 합니다. 포도나무는 몰라요. 전혀. 포도나무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그러면은 포도나무가 뭔데요? 그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무지해 버립니다. 아주 무지해가지고 몰라요. 관심이 없으니까. 말하자면 한국인의 문화는 빨리 급하게 결론 그러잖아요. 그걸 원해요. 그런데 조근조근히 말씀 속에 은혜 받고 말씀을 알아가는 과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씩 말씀을 사모하고 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시간이 행복하고 기쁘고 은혜가 있고 말씀을 깨달아가고 성령 역사하시고 조명하시고 운행하시고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도 돼요. 본래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는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에요. 물론 그 사람이 믿거나 말거나 또 불신앙과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안 됩니다. 믿음의 세계라는 건 그렇습니다. 내가 성경 읽는 시간인데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알고 있지 못하면, 믿고 있지 못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혼자 그냥 성경 읽고 그냥 생각하는 시간에 불과하지요. 생각하는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도대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단순 추측합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는요, 과학을 공부한다 그러면 모르는 용어가 많이 나오고 모르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시험 볼 때 되면 외워요. 근데 어떻게 외우는지 압니까? 모르는 단어를 막 외워요. 모르는 단어,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막 외웁니다. 우리 애들이 그래도 열 몇이나 앉아 있으니까, 자, 솔직히 내가 과학 같은 어려운 과목을 공부하는데 모르는 단어도 막 나오는데 그 단어 뜻도 모르는 가운데 외운 적이 있다.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막 외운다 무조건. 그래, 한 명밖에 안 들었는데 나머지는 공부를 아예 안 한다 그런 말이에요. 진짜로 공부를. 왜 그러냐면은 아이들 수준에 일단은 반에서 3등 안에 드는 사람, 우리 지연이 하나만 겨우 그러고 나머지 3등 안에는 다 안 들지요. 3등 안에 드는 사람, 에이, 너도 학교는 숫자가 적잖아. 지금 10명이나 되지. 그럼 알고 한 30 몇 명에서 35명, 아니 31~2명에서 3등 안에 들을 정도 돼야지 다 의미를 어느 정도 알고 외우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 의미를 모르고 외우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게 없다 그런 말은 정말 전문용어로 뒤늦게 공부 안 한다. 공부 진짜 안 하는 사람, 지가 지금 그 말을 아는지 모르는지도 몰라요. 놀라운 경지 속에 살아가죠.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사람은 그걸 외우려는데 잘 안 외워져요. 왜 그러냐 그러면 자기가 그걸 모르니까. 대신에 추측을 해요. 때려잡아요. 요 의미가 요걸 거야. 그리고 추측해가지고 무조건 외우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외우는 거 오래 남지도 않고 자기 기억도 정확히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신비한 방법을 쓰는 사람들은 모르는 단어인데 익숙해지게 만든 다음에 남말, 앞글자, 뒷글자 연결해서 잡아놓죠. 그러나 단기기어, 잠깐 시험 볼 때만 모면하고 말아버려요. 의미가 뭔지를 모르니까. 근데 그런 경우가 많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도 의미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난해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 난해구절을. 근데 신자들에게는 난해구절이라는 건 항상 존재합니다. 왜 존재하냐 하면 내가 덧셈밖에 못 배웠다 그러면 뺄셈은 나한테는 난해구절이 되고, 내가 덧셈 뺄셈밖에 못 배웠다 그러면 곱셈은 난해구절이 되고, 내가 덧셈 뺄셈 곱셈까지밖에 못했다 그러면 나눗셈은 난해구절이 돼요. 그것처럼 내 믿음 수준이 초등학교 1학년이다 그럼 그 이후로는 다 못 알아먹는 거예요. 알아먹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이렇게 신자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 하면 자기가 성경 보면 열심히 보면 다 깨닫고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요. 더 끔찍한 것은요, 주의 종 목사님들이 나는 성경을 다 알고 연구하면 알고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요.
하지만 목사님들의 신앙 수준 위로 넘어가는 말씀은 알 수가 없어요. 안다고 풀어버리는 것이 엉망 이상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모르는 이야기를 하면 이상한 이야기를 막 해요. 물론 자기를 안다고 착각하죠. 목사님들 신앙 수준은 그 이상의 말씀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젖을 먹으면 단단한 말씀은 다 난해구절이에요. 그래서 내 난해구절이 작년까지 난해구절이었는데 올해는 믿음이 성장한 다음에 올해는 깨닫고 아는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내가 초신자고 젖을 먹는 사람이면 대부분이 다 난해구절입니다. 대부분이 다 이해 안 되고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말씀을 읽으려면 그런 분들은 아는 구절을, 깨닫는 구절들을 찾아가 읽어야 돼요. 그리고 깨달지 않고 잘 모르겠는 건 좀 넘겨야 돼. 그냥 쓱쓱쓱 넘겨야지. 그거 괜히 깨달으려고 알려고 했다가 멸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말씀도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그런데 차라리요 신약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막 깨달으려고 억지로 풀었는데 요즘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푸는 일은 없고 억지로 푸는 게 문제지만 아이고 나는 그런 일 없어요. 왜요? 성경 안 보니까요. 나 하나님 말씀 관심 없으니까요. 또 월삭. 성경에 월삭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월삭이 뭡니까? 몰라요. 월삭 사전 찾아보면 되잖아요. 성경 사전 같은 거 찾아보면 월삭이 뭐다고 나왔잖아요. 그 구절이 성경 쫙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런 어떤 수고를 해야 된다. 요즘에는 뭐 그런 걸 안 사도 인터넷 같은 데 월삭 치면 쫙 내용도 나와 있고 많이 나와 있습니까? 근데 월삭이 장래일의 그림자다 그러면 월삭을 모르는데 그림자 이야기를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월삭이 이런 거고 저런 거고 저런 거고 설명하다 보면 시간 끝.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어요. 요즘에 애들을 공부를 원체 잘 시켜놔가지고 애들이 영어 수학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관심이 없어요. 재밌죠? 애들이 학원에는 잘 가도 수학은 관심이 있어도 아니면 관심 없고 이제 열심히 국사 같은 거 사회 같은 거 암기 과목 열심히 해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은 관심 있게 교육을 안 시켜요. 언젠가는 되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하나님 말씀에 관심 없어요. 우리 자신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있어도 잘 안 알아주는 판국에 관심 없는 아이가 관심을 가져가지고 주님을 알아갈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 거 없어요. 그게 막연한 생각만 하고 살더라고 사람들. 막연한 생각만 하는데 어떤 분이 제 자식이 어떻게 하면 변화될까요? 저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꼭 좋지 않은 걸 예언하는 선지자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 자식이 어떻게 하면 변화될까요? 그래서 얘 자식이 어떤데요? 예배당에도 안 나가고 하나님도 안 믿고요. 그리고 막 술 마시고 나이트클럽에 가고 지금 어떠러 살아요? 변화 안 됩니다. 제가 물어요. 아이고 하나님께 지금까지 10년 넘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안 돌아올까요? 돌아와도요 금방 떠나갈 겁니다. 잠깐 예수 믿어도 안 믿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그러면 아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내 자식도 구원받아야죠. 당연히 구원받아야죠. 그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이야기해요. 권사님이시죠? 예. 권사님은 일주일에 예배당에 몇 번이 나갑니까? 예. 그래도 새벽 예배까지 해가지고요. 제가 그래도 10번이 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가정에서도 때때마다 이렇게 혼자 예배도 드리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셀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요. 그러니까 다 따지면 일주일에도 20번 가까이는 드릴 것 같아요. 기도도 하루에 1시간 이상씩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많이 합니다. 제가 물어요. 권사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권사님이 작년보다 우리 신앙이 더 커졌고 대단히 변화됐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5년 전하고 권사님 신앙하고 비교하면 많이 변화됐습니까? 아니요. 막 은혜가 막 충만하고 막 주님을 사랑해가지고 막 꿈결에도 일어나가지고 주여 기도하고 아버지 사랑에 눈물 흘리고 막 뭐 그러게 살았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렇게 되는가요? 아니요. 그러면 권사님 아들이 주님께 돌아와가지고 권사님처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면 딱 권사님이 지금 체험하고 누리는 거 딱 그 정도일 겁니다. 근데 아마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나오게 되는데도 어려울걸요. 근데 권사님처럼 새벽 예배까지 다니는 사람이 된다?
그건 평생에 안 될걸요. 또 그렇게 열심히 한다 해도 그렇게는 안 될걸요. 권사님이 지금 막 은혜 속에 충만함 속에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막 기도하고 애쓰고 수드리고 그래도 금방 막 기쁨 속에 충만 속에 막 즐거움 속에 드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그러고 권사님도 그런데 주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려 함같이 내가 너희를 찾은 적이 몇 번이나 있더냐. 그러나 너희가 내게 나오기를 원치 아니했도다. 그러므로 너가 멸망하리라. 그러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리리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주님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뭐 그거 말고 뭐가 있어요. 주님께 나오기를 원치 않아서 멸망당하는 건데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예루살렘 내게 나오기를 원치 않아? 괜찮아. 내가 중보기도 해버리지. 주님은 공생에 3년 동안 예루살렘 얼마나 많이 다니시고 말씀 전하셨어요. 예루살렘은 마음을 열지어다.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은 나를 믿게 될지어다. 주님은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이 없거든요. 주님이 말씀을 전할 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거 말고 막 중보기도를 했더니 중보기도 환상도 굉장히 많아요. 곳곳에 다녀보면 중보기도에 대해서 막 환상 대신 환상을 가질 때는 좋아요. 행복해요. 로또 먹고 왔네 막 이번 주 토요일 날에 될 거야 가지면 그때까지 행복하죠. 그것처럼 중보기도를 하면서 막 환상을 지금 행복하죠. 결과는 안 나와도. 그렇게 꼭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중보기도 환상에 젖어 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게 중보기도는 정말 중요한 건데 틀린 중보기도가 있고 옳은 게 있고 잘못된 게 있고 중보기도가 만능이 아니고 그 가운데 딱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걸 알지 못하고 아무 때나 갖다가 만능으로 쓰는 거예요. 그게 되냐 그 말이에요. 되냐.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 중보기도하면 아니 아침마다 와서 머리 뒤밀어 안수 한 번씩 해줄게. 주님이 톡톡톡톡 그렇지 안수 좋아 너희들은 이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이르러버린다. 그러니까 3일 지나니까 베드로 사도가 주님 내가 에녹 선지자처럼 되는 것 같아. 곧 승천할 것 같아. 주님 안녕히 계세요. 확 올라가 버리고 다음에 안수를 갖다가 20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안드레가 주님 놀라운 내가 은혜 속에 살아가니까 이제 엘리야 선지자처럼 내가 승천할 것 같아. 주님 안녕히 계세요. 감사해요. 그렇게 안수를 통해서 그런 일이 대단히 벌어진다면 주님이 맨날 안수했을 것이 아들 뭐하는 거 무릎 꿇어라 오늘도 시작해보자. 그리고 오늘 밤에 잠자기 전에 안수 한번 하자. 그런 환상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좀 능력 있다는 목사님이 있어 머리를 뒤밀어가지고 안수해달라 그러고. 그게요 안수는 주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만능이 아니다니까요.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사용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용도 변경하기를 너무 좋아해요. 자기가 원하는 기대치 따라서.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단지 그냥 읽는 거 말고 뭐 하는 거요? 아이들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가지고 말귀를 못 알아보니까 국어를 가르치고 그 다음 사회를 가르치고 국사를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모르는 걸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할 책임 부모가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가르쳐라 그런 거예요. 강론하라 그러면 풀어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듯이 이거다. 그러면 어떤 부분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내가 알고 있고 깨닫고 있는 부분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 다음 내가 알아가고 깨달아져 가야 돼요. 이 말씀 한번 요거 한번 봐보자. 요 뜻은 요 말씀이다. 이렇게 해다. 그렇게 설명해 주지. 애한테 자기도 잘 못 알아먹는 성경을 갖다 좀 읽어라. 성경 좀 읽어라. 읽어서 뭐 하게요? 못 알아먹는데. 자기도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알아먹게 좀 하려면 그냥 그 세번역이라든지 현대 인해 성경이라든지 현대 어성경이라든지 그렇게 좀 풀어진 성경 있잖아요. 현대 말로 써진 거. 그러니까 단점도 있지만 장점으로 볼 때에 그런 걸 좀 차라리 읽게 하는 게 낫죠. 의미를 알아두고 깨달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풀어주고 설명해주고 그러는 가운데 내가 아는 믿음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내가 깨닫고 내가 체험하고 말씀을 좀 아는 걸 가르치다 보면 모르는 것도 있고 아는 것도 있어요. 근데 부모들이 예수를 믿는 부모들이 자녀한테 말씀을 절대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성경에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그랬어요. 어떨 때요? 앉았을 때라든지 섰을 때라든지 길을 걸어갈 때라든지 누웠을 때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요, 누웠을 때 뭐 하는지 압니까? 엄마가 동화책 읽어줄게. 백설공주가 사과를 먹었는데 먹고 쓰러졌어요. 참 환장합니다. 애들한테 백설공주 읽혀줘요. 백설공주가 건전한 사고방식을 줍니까?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르쳐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백설공주가 줘요? 신데렐라 정말 성경하고 맞아떨어져요? 신데렐라가? 신데렐라의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이에요? 도대체 뭔데요? 도대체 신데렐라 가치관이 뭔데요? 갑자기 뿅 해가지고 왕자이나 사니까 행복해져. 일확천금. 대부분의 동화책이 일확천금이거든요. 꿈꾸는 이상한 세계에 있는 낭만이거든요. 이상한 세계 앨리스 갑자기 뭐 벽장 속에 들어가 버리고 얼마나 환상적이에요. 그런 동화책이 전부 다 안 돼. 갑자기 있는데 팅커벨이 나타나요. 제가 만화를 보니까 그렇대요. 뚱뚱한 여자애가 막 돼지같이 생겼어요. 막 걸어가는데 갑자기 똥파리가 쫙 날아와요. 똥파리가 물어보대 그 애한테. 넌 누구니? 그러니까 뚱뚱한 여자가 나 신데렐라야. 그러니까 똥파리가 그래? 난 팅커벨인데? 나 서영이 그 집에서 읽은 만화책이에요. 미장원이니까 미장원에 그 한 번씩 유머집을 놔두잖아요. 그 얼토당토하는 가치관들을 동화책에 막 잔뜩 들어오는데 엄마가 동화책 읽어줄게. 오늘은 그런 거 동화책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시내가에 나갔다가 그 된장을 갖다가 얻어가지고 왔는데 된장국 끓였는데 사실은 그게 똥이었다 그런 거. 그런 거 얼마나 건전하고 좋아요. 분별력을 키워주는 거죠. 아무거나 집어먹지 말라는 거죠. 그랬더니 얘네들은 아무 친구나 사귀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똥을 갖다가 입을 쫙 벌려가지고 그냥 한무대에 집어넣어버려야 돼요. 차라리 남의 싼 똥을, 개똥을 먹는 게 더 낫다니까요. 사람하고 만나서 그 사람에게 뭐가 전염돼요? 이 음식 먹고 마시는 것이 뭐냐? 영적인 오염, 영적인 더러움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장소를 통해 사람을 통해 영적인 더러움이 돼가지고 부정을 타가지고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고 이런 걸 이야기해요. 통로는 누구예요? 사람이거든요. 아니? 그래서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안에서 나가는 것인데 안에서 친구들을 통해서 안 좋은 걸 쌓거든요. 자기를 더럽게 만들어버리죠. 탐심, 탐욕. 핸드폰 친구를 사귀었는데 친구가 최신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요. 3명이. 내 친구가 3명인데 그러면 나도 최신 핸드폰 안 가지고 왕따잖아요. 근데 나도 최신 핸드폰 엄마 사줘! 그리고 세상에 들어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들어와 버리지 않아요? 핸드폰이 중요한 인생과 삶의 기준이 되는 거죠. 누웠을 때 엄마가 동화책 읽어줄게. 뭐 읽어줄까? 엄마 이거 읽어줘. 그래, 콩쥐 팥쥐가 있었는데 흥부와 놀부가. 흥부 놀부 뭐예요? 대박 터뜨리는 거죠. 대박 큰 박을 터뜨려가지고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금은보화가 나오죠. 읽을 때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일확천금 사상을 가리키는 거죠. 한순간에 뭔가가 짠하고 바뀌는 거죠. 흥분 얼굴을 읽어줘요. 어디까지 읽어주면 좋냐 그러면 딱 뺨 맞을 때까지 읽어주세요. 에? 형수, 놀부, 마누라, 밥 잡는 주걱으로 뺨을 팍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액 하고 밥탱이 뜯어먹는 그까지만 딱 읽어주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권선징악적인 내용을 가리킨다 그래가지고 사실 권선징악 선은 좋고 악은 나쁜 거다 가르치는 것 같지만 그 위에 온갖 쓰레기들 양산해가지고 집어주는 거예요. 동화책이 사실은 대부분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엄마가 누웠을 때 뭘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가르치라고. 우리가 잠자기 전에 잠 안 오니까 엄마가 이거 읽어줄게 누워봐. 읽어주다가 이제 재워요. 그런 거 하나님 말씀 전혀. 비판하지 말라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아냐? 엄마도 전에 비판을 남 말을 좀 하고 살았는데 그게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죄다고 가르치시더라. 그래서 남을 뒤에서 말하고 험담하고 하는 것이 잘못이니까 그건 하나님께 죄라고 말씀하신다. 우리 주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남 비판하고 험담하고 살지 말자. 뭐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혹시 너도 그런 적이 있냐? 엄마는 이렇게 했다가 지금 회개하고 있는데 너는 남 말을 어떻게 했냐? 예, 엄마
저는 친구가 누가 어제 내 지우개를 갖다 가져가가지고 칼로 잘라버려가지고 개에 대해서 막 딴 애들한테 막 씹었어요. 그래, 그러면 그거 회개하자.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용서합니다, 친구를. 그리고 내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에 대해서 못된 마음과 생각을 품으면서 에이, 저놈 왜 저래? 그랬던 거 회개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이제 자자. 그리고 자는 거죠. 그게 말씀을 가르치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쉬운 거 많잖아요. 내가 깨닫는 거 많잖아요. 뭐 어렵고 대단히 어려워서 월삭 설명하라, 절기 설명하라, 오순절이 무엇인지 설명하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내가 깨닫는 말씀, 내가 아는 선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건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혹은 그렇게 기대하는 거죠. 교회만 가면 사람 될 거야. 교회 가서 뭐 사람 됩니까? 그런 거 없어요. 아니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성경을 가르쳐줘야지 내 자식아. 성경은요, 그런 적이 66권 찾아보세요. 목사님이나 아니면 전도사님이 내 자식들한테 성경 가르쳐줘야 된다. 다 찾아보세요. 그 사명은 부모한테 준 사명이지 교회 교육자한테 준 사명이 아니에요. 없어요. 그거.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너는 너 자식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마땅히 행할 길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을 어릴 때부터 자녀에게 가르치면 자녀가 하나님을 안 떠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게 한 다음에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다. 성경이 없습니다. 그거 없어요. 다 찾아보세요.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내가 깨달으려고 그러고 좀 알려고 그러고 읽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읽으면서 그걸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게 무엇일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런 걸 좀 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해요. 성령님이 진리를 가르쳐 주러 오셨는데 진리를 가르쳐 주니 일을 못하는 거예요. 왜? 갈급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좀 가르쳐 달라고 하질 않으니까. 저도 말씀이 갈급하니까 그 다음에 계속 말씀이 이거 다시 읽고 기도하고 또 읽고 기도하고 또 읽고 기도하고 진짜 많이 모르고 잘 그랬어요. 하고 어느 때가 되니까 이제 말씀 아까 오전에 내내 한 2-3시간 읽고 그 다음에 길을 걸어가는데 성령님이 그때부터 이 말씀 뜻이 이거다 하고 쫙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 수준에 맞게 내 신앙 수준에 맞게 이거다 쫙 가르쳐 주시고 그거구나. 그 뜻이 그것이었구나. 다음날 또 성경을 보면 어느 때부터 그러더라고요. 어느 때부터 다시 성경을 읽고 길을 걸어가고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도 그것이 그거다 하고 막 깨달아지고 알아져요. 내 믿음의 수준에 맞추어서.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어쨌든 하다 보면 앉아있다가 기도할 때 되면 그거 말씀이 그것이었구나 깨달아지고 알아죠. 대신에 내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고요? 말씀에 갈급함이 있어야 되고 내가 스스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없다는 겸손함이 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알아가는 것 없이 뭐 꿈을 꾸고 이상을 보고 뭐 신비한 예언을 받고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 몰라요. 제가 예언 은사를 23년 예언받아가 23년인데 제가 예언 은사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갔다? 아예 없어요. 예언을 23년 동안 얼마나 많이 해줬겠어요. 예언을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마음 먹고 예언 은사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부분이 있다? 아니, 거꾸로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알아갈수록 예언이 좀 더 정확해지더라고요. 말씀을 알아갈수록 예언이 좀 더 깊어지더라고요. 거꾸로 말씀을 몰라가면 모르고 어리석어지만 예언이 더러워지더라고요. 그럴 뿐이에요. 그지? 예언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간다? 꿈 몇 개 꾸고 경험했더니 하나님을 좀 알겠다? 환장할 이야기입니다. 뭐 그냥 신비롭게 잠잘 때마다 주님 내게 나타나셔서 몇 마디 말했더니 그냥 주님을 깊이 있게 알고 동행하는 사람이 됐다? 신앙서에 보면 그런 책도 있어요. 순전한 라디오에서 나오는 어떤 책들 막 그런 게 있어요. 완전히 다 거짓말입니다. 사기입니다. 사기. 거짓말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은사녀 받았더니 주님을 깊이 있게 안다. 주님이 인정했다. 너는 나와 동행하는 자다. 그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그게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간단하겠네요. 뭐 3년 반이나 뭐 말씀 가르쳐 그럴 필요가 없네요. 뭐 3년 지난 다음에도 제자들이 뭐예요? 네가 높냐 내가 높냐 그렇게 싸울 이유도 없죠. 아니, 안수 한번 딱딱딱 하면 끝났으니까. 대단한 귀신 쫓아내는 능력과 병 고치는 능력을 받았는데 뭐가 더 필요했겠어요? 근데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은 이러한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월삭, 안식일 이것들이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했어요. 물론 율법은 구약성 이거 이상의 것이 나왔습니다. 이게 일단 성경은 지금 요 부분이 넘어서는지 그런 최소한의 요 부분은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해요. 장래의 그림자. 이런 구절을 발견하고 무릎을 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구약 성경에 내가 오순절이나 혹은 유월절이나 아니면 초막절이 지금 무슨 말인지 궁금했던데 일단은 초막절이 무슨 뜻인지 푸는 열쇠가 여기 있네. 그렇구나. 그 다음에 이제 더 기도해보고 더 말씀 연구해 봐야지. 그러면 초막절이 어떤 부분의 그림자인지를 주님이 더 가르쳐주시고 알게 해주시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을 알아간다. 그런 말입니다. 주님을 알아가기에 게으르지 않도록. 주님을 알아가기 게으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기 게으르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가기 게으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데 성장하도록. 그래서 가장 신자들은 그냥 공부에 아이들도 과목이 있으면 성경 과목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안 가르쳐도. 성경 과목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능통해야 될 것이 영어 수학이 아니라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영어 수학이 아니라 성경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내가 함께 오래 지내고 있어도 내가 성경은 안 가르칩니다. 왜 안 가르치냐 그러면 그 사명이 저한테 없어서.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명은 없어서 내가 가르치질 않아요. 이게 내게 주님이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가르치나 어른만 가르쳐요. 말씀을 풀어가지고 가르쳐줘야 되거든. 근데 제일 잘해야 될 과목이 성경이에요. 제일 능통해야 될 과목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뭐 읽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몰라요. 내가 이번에 현대 성경을 2권을 사가지고 2권을 살 마음이 있어서 현대 성경을 2권을 샀어요. 아이들이 볼 만큼 요만한 사이즈로 2권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 가운데 말씀을 성경을 좀 사모하는 사람한테 주려다 그랬는데 일단은 지연이한테 먼저 줬어요. 그랬더니 지연이 말 들어보니까 어쨌든 간에 그날인가 전날인가 말씀을 좀 더 읽어야겠다. 이제 학교 가서나 그 말씀을 읽어야겠다. 그걸 놓고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어쩐지 지연이를 주게 하더라고요. 대신에 한 권을 가지고 있어. 한 권을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말씀을 사모하고 누굴 주게 할까? 그러다가 일단은 뭐 가는 길에 민지나 줄까? 그리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싱싱한 거 요즘에 현재 성경이 우리말 성경인가 새롭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쁜 걸 사놨는데 말씀을 좀 사모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좀 나는 옛날에 그런 거 살려면 굶어가지고 샀다니까. 저는 현대 성경 하나 보려고요. 제 군대에서 동기 하나가 제대를 했는데 제대를 할 때 그 친구가 현대 성경 읽었거든요. 90년대 초에. 당신 제대할 때 그 성경 놔주고 가. 나 그거 읽고 싶어. 나 돈 없어서 그거 못 샀는데 그거 줘. 저는 공동번역 성경 하나 읽으려고요. 쫓아가가지고 나 그거 당신이 읽고 있는 그거 놔줘. 맨 처음에는 한 1년간 빌려서 봤어요. 아니 그거 줘. 놔줘. 나 돈 없어. 나 못 사니까 그 공동번역 성경 나 좀 줘. 현대 성경 표준서 번역 맨 처음에 92년 나왔을 때. 표준서 번역 성경 나왔을 때 하드커버를 하나 얻었어요.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그전에는 이게 별로 번역 성경이 별로 나오진 않았어요. 이걸 알게 돼서 말씀을 더 깊이 알게 되니까 얼마나 좋고 감사한지. 그러다가 진짜 가죽 성경이 가지고 싶은 거예요. 가죽 성경. 가죽 성경. 누구한테 뺏을까? 달라고 할까? 하고 나중에 누구 제대할 때 나 성경책 선물 하나 사주고 가. 그 다음에 NIV에 가지고 싶어. 킹제임스 버전이 가지고 싶은 거. 그거 하나 사주고 그거 하나. 그래가지고 누가 가면서 선물 준다고 할 때 그거 사주고 그거. 그래가지고 지금은 성경을 종류별로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때 성경들이에요. 나 굿뉴스 바이블 하나 사줬나? 나 영어도 짧은데 좀 그거라도 읽으면서 영어로 좀 성경을 좀 더 깊이 알게. 나 굿뉴스 바이블 그거 사줘.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사가지고 주려고 그래도 애들이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그 전문용어로 애나 어른이나. 그래서 그런 말씀, 애나 그런 말. 여러분이 말씀을 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최고 능통한 과목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최고 능통한 과목이에요. 아볼로는 말씀이 능통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볼로를 사용하셨어요. 말씀이 능통해가지고 아볼로를 사용하셨다니까요. 말씀이 최고 능통해야 되는데 무관심. 뭐 말씀은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에서 시험을 안 보잖아요. 어른들 말씀에 능통해야 되는 것이 말씀에 능통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 66권 목록도 몰라요. 그게 뭐 어떻게 하겠어요? 많은 좀 그래도 좀 거시기해요.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사모하고. 그러려면요 말씀의 은혜가 오면 내가 사모할 때 말씀의 은혜가 오거든요. 그러면 말씀 읽을 때 천국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정도 죄만 다음에 너 천국을 울다 왔느냐 그러면은 항상 울렸습니다. 말씀 읽을 때 천국이 막 나타나야지. 야 진짜 이게 진짜 내가 신자가 예수 믿는 사람의 참다운 재미와 기쁨과 행복이 여기 있구나. 그 다음에 진짜 그런 사람은 기도할 때 막 행복과 천국이 나타나는 거예요. 피곤이 풀리고 절망이 따라가고 근심이 떠나가고 기쁨이 와 진짜 나 이거 진짜 이게 이래서 예수님 믿는 행복이 여기 있구나. 천국이 너희 안에 임하겠다는 말씀이 나 이제 깨달아진다 한다. 성경 읽을 때 막 기쁘고 행복하고 사모함이 없는 사람 아직 그게 없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간절한 사모함이 있으면 어릴 때부터 말씀의 은혜를 그걸 줘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도 읽는 것 자체만으로도 막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오고 꿀송이처럼 달아지고 그러는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소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고 싶은 열정도 없고 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면 내 자녀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잘 깨닫고 아는 게 중요하다. 영어 수학보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더 중요하다고 가르칠 텐데 내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내 자녀들에게도 전혀 중요한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새기지 않고 내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도 하지 않고 기껏해야 세상 동화책이나 읽어주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했습니다.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뜻을 알고 깨닫기 위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하여 주님을 더 알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녀들로 양육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